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름 사모하는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밑에 왜 닦아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국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여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졌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 주에 따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특히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자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됨을 밝히며 주님 정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허물과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미시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원하옵기는 한일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는 모습과 형편과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간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실천적 신앙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제자를 양육하며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고 올해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코자 합니다. 돌아오는 맥주감사 주일에는 카리스 프로젝트 선교 구제 교육 영역의 은혜 흘려보내기를 합니다. 잘 진행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선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력하시는 교육자님과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 안위도 지켜 주옵소서. 교회 내 외부 환경 개선도 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각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주차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되 택시 카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육기관, 선교기관, 전도회, 교구 및 구역 등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일들 위해 더욱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 중에 이별의 아픔과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말 못할 형편이 있는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복무중의 자녀와 선교와 유학차 해외에 있는 성도님의 안위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애국해야 하는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호를 높이 경배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사랑으로 나의 행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나의 사랑으로 나의 행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 몸노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행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 몸노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아멘, 아멘. 예,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먼 곳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는 맥주 감사 헌금,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헌금 전액을 우리 교회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입니다. 구제와 교육과 선교의 세 영역에 나누어서 흘려보내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는 각 위원회에서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선교 영역에서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물을 파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 또 흘려보내고 또 우리 교회 안팎에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은혜를 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제 이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이 카리스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우리 교회의 큐티 교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수령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는 큐티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큐티를 이미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또 자녀들과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이 훨씬 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특별히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가정 예배인데 그런 가정 예배가 또 회복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큐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7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 통해서 큐티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 유튜브와 홈페이지에도 또 올려놓게 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일정이 1층과 2층 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1년에 있어서 신앙적인 교육을 아주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도 대단히 좋은 시간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에도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아주 좋은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광고를 마친 후에는 아주 기쁜 소식, 우리 유아 세례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의 윤상환 성도, 문주란 성도님의 둘째 우리 시은 양의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베풀 때에 또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두 사람 우리 시은이네 가정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보고 서 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우리 윤상한 성도님, 문주란 성도님 유아 세례를 위해서 또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또 문답도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과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서약하였습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우리 윤시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10년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리라 다짐하고 서약하는 우리 윤상환 성도님, 문주란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녀 시은 양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은 양 손을 내밉니다.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윤시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저를 보고 한 번만 더 서주십시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우리 윤시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크게 축하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속 깊이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그들의 생업과 생계와 또 특별히 가정의 자녀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영육간에 큰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1주년입니다. 전쟁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전쟁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전쟁 그러면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쟁에서는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평상시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아마 이제 전쟁처럼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는 아마도 그런 애국심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애국심들이 막 이게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모습을 보았느냐면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애국심이 많이 솟아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깥 딴 나라 갔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끼리 얼마나 더 똘똘 잘 뭉치는지, 또 서로를 얼마나 더 잘 챙겨주는지, 그리고 가서 나라 걱정을 또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밤에 잠잘 때마다 두고 온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해외 여행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그 얘기들을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좋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랑한다, 애국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아마 뭐 전쟁이라든지 혹은 먼 곳에 떠나 있다든지 그런 환경들 속에서는 아마 애국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그런 애국하는 마음들도 많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라 걱정하지만 또 살만하면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애국하는 단어 자체를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적군이 매우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적군이니까 저쪽 아닌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 편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텐데 요즘 같은 때는 적군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싸움의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도 또 희미해지고, 그래서 꼭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또 많이 약해지는 듯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국경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죠. 이전 같아서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분명해서 우리나라 너희 나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나라와 나라의 문턱이 얼마나 많이 낮아졌습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민이라든지 뭐 등등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왕래하는 것도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소식을 내 나라 소식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에 관한 정보들도 우리가 뭐 전국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보를 매일같이 보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자녀들과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통화하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바깥 나라 소식을 뉴스보다 더 빨리 접하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 우리나라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 그러면 내 나라를 사랑하는 건데 내 나라가 도대체 어디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국가, 나라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가 이렇게 국가 개념도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애국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전쟁의 후유증을 잘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만 사실 전쟁을 겪지 않은 뭐 2세대, 3세대, 또 지금 아주 어린 세대들에게 전쟁은 무서운 거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전쟁의 위험과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나라,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애국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애국하고 어떤 마음으로 애국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더의 시대와 그 배경이 비슷합니다. 나라도 같은 나라이고 시대도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던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로 추정을 합니다. 거의 이제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 좀 역사적인 일이라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1세에 해당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명칭으로는 바사, 그곳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등장시키십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이전에 어떤 맥락들이 이어졌느냐 하면 느헤미야 이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포로에서 되돌려 보내주시는데 1차로 되돌아갔던 일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또 되돌아갔던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하면 대략 80년 전쯤 일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에 의해서 약 14년 전쯤에 또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와 더불어서 영적인 재건 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얘기, 또 재건하는 이야기들의 어떤 첫 계기가 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고요. 페르시아 가운데에서도 수도인 수산성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걱정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동생들과 누구들이 가서 유다인을 좀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즘 유대가 지금 어떻더냐,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 다녀온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더니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서 보인 반응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페르시아 있고 지금 먼 곳 고국 땅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애국자인 것을 아마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는 대단한 애국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대단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렇게 애국자가 될 이유가 사실상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왕의 술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왕이 마시는 음료,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고 또 그렇게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대단히 높은 자리고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국적은 페르시아이고 또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페르시아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더 강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디 걱정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그곳에 대한 걱정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소속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소속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이 지금 더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비록 먼 곳에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신앙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 상태, 신앙의 그 배경들을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의 신앙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호와를 대단히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느헤미야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 자신이 비록 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주에 에스더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의 뒤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2세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심 때문에 지금 먼 곳에 있지만 본국이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성도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또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작은 땅덩어리인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더 비싼 동네에 살고 계시지 않고 하필이면 산 좋고 물 좋고 바람 좋고 사람 좋은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곳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또 반대로 만약 내가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왜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고향 땅 이스라엘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걱정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웠더라, 힘들었더라 그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성이 무너지고 부셔졌구나, 그 정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또 성벽, 또 성이 무너진 것, 그게 문제로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좀 아는 것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성이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그래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그때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그때랑 약 14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시점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이제 최종적으로 무너졌던 때가 주전 58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가 망한 때가 586년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사는 시점은,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데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시점은 대략 주전 444년입니다. 그래서 한 14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려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586년에 이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70년 지난 시점에서부터 해서 이제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성전도 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지어졌을 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고 나서 이제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로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나중에 또 이게 한번 또 무너지게 되고 3차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환심을 얻고자 또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상황이 아니라 한번 무너졌고 또 한번 재건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당하는 어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새롭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그 회복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또다시 회복되다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다가 안 좋다가 괜찮다가 또 안 좋다가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에 우리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또 건축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짓는 것보다 뭐 있는 데서 새로 짓는 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그냥 하나 착착착착 쌓아 올리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서 뭔가를 새로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신앙 공동체도 물론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에 세워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한번 폭삭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려면 더 힘든 일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재건이 됐다가
또 한 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려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었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니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구원을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 약속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깨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곁길로 가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성전을 회복한 그 이후에도 또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성전을 세우는 것, 또 성벽을 세우는 것, 혹은 뭔가 무너졌던 것을 올리는 것, 그런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에 듣고 가장 먼저 한 건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 내가 범죄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을 자복하오니 회개합니다 라고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고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 사람 같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로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반복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중요하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에 있느냐 저 나라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시느냐 저기로 보내시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국적을 가진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게 하시고 또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또 그렇게 세운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피폐해진 그들의 환경과 육체와 또한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인 그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뒷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가 술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를 사랑합니까?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많으면 우리나라 고맙구나, 또 무슨 재난 지원금 많이 주면 나라 좋은 나라구나 사랑하고, 뭐 안 주거나 혹은 해준 것이 없으면 이 나라 살 나라 못 되는구나 떠나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출신으로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요? 두 나라를 다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테니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애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국가는 다른 여러 의미들도 있겠지만 성도에게 국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지입니다.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한국 땅이 나의 사명지이기 때문이고, 내가 미국 땅에 태어나고 혹은 미국 땅에 사는 것은 그 미국 땅이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프리카에 사는 성도에게는 그 아프리카 땅이 그의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 이곳이 우리의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군인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나라가 지켜지는 줄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시다. 비록 성도의 숫자는 적고 정치하는 사람 똑똑하고 경제하는 사람 더 똑똑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코로나를 종식시켜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 줄로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나라도 더 사랑하고 또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 내가 드린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